그래서 다윗 모음집은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의 제사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진도를 좀 쭉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윗 모음집 얘기를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1편부터 시작해서 60편 정도까지는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인 경우에 표제가 길어요. 긴 표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긴 표제들이 다윗의 인생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표제 몇 개만 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편은 자, 이 밧세바 사건이었다고 했고요. 52편부터 보면 이렇게 눈물 나는 일들만 다 적어놨는지, 그렇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들이요, 사울한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도와주었다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이런 일들. 54편 보면은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것을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숨었는데 10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요, 다윗 여기 있어요 라고, 그쵸? 고자질, 고에 받쳐가지고 다윗이 쫓겨가던,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죠? 뭐 이런 일들입니다. 56편 가면 블레셋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던 때에 막 이런 얘기들이고요. 57편 가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죠? 왜 기름을 일찍 부으셔가지고 사울 죽이고 난 다음에 기름 부으시지, 기름 부은 다음에 쫓겨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렸어요. 그렇죠? 마음이 상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걸 이렇게 마음을 꺼내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버려. 그래서 감춰놓고 안 꺼내요.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마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게 시편 얘기들이에요. 57편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57편 7절 보세요. 이 사울의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다? 확정되었고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거잖아요.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하나님한테 마음을 정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불렀던, 우리도 불러야죠. 우리도 불러야죠. 그렇죠? 막 사울 같은 왼수가 막 쫓아와요. 그죠? 내 마음이 지쳐가지고 뭐 보고 싶지 않아. 무슨 노래 불러야 되죠?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죠? 오지여 나의 마음이, 우리는 이제 맨날 율동만 하느라고 멜로디 뭐 이런 율동만 하느라고 가사는 몰라요. 율동 열심히 하느라고. 율동해야죠. 율동해야죠. 가사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0편 때는요, 되게 낮아요. 그렇죠? 낮은 포복. 어려운 시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60편 때를 거쳐서 70편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상 요거는 빨리 지나가는데요. 정리하자면 종말론적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이다. 종말론적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성취란 뭐냐 하면 마지막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종말론적 성취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런 기대감이 막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69편 보면은요, 여기에 저주시라는 시편이 하나 나와요. 저주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악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시가 저주시가 되겠습니다. 69편 가서 대표적인 구절을 한두 개만 읽어보면은요, 22절부터 보면 원수들의 밥상은 69편이에요. 22절 보면 원수들의 밥상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화는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원수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분노를 원수들 위에 부으시고 맹렬한 노가 그에게 미치게 하소서. 28절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원수들을 저주하시라고 기도하는 시가 저주시이고요. 대표적인 시가 69편 그리고 109편입니다. 이 구자 돌림인데 그렇죠? 69, 109가 대표적인 저주시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물어보시는 성도분이 계세요. 제 얘기는 아닌데요. 이러시면 아, 본인 얘기시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와서 막 물어보세요. 저주시 제가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속상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신학적인 대답은 우리가 저주시를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저주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악인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내릴 심판이 예수님께 대신 간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는 은혜를 얻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악인들에게 강렬한 맹렬한 최종 심판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주시는 어떤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라는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72편 가보겠습니다. 자, 72편. 별표 10,000개 해야겠죠. 이 모든 흐름에 클라이막스에 존재하고 있는 시편이 72편이 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나왔어요? 저자로? 다윗의 아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어머나 다윗의 후손이 직접 한 사람 샘플로 나온 거예요. 자, 솔로몬이 여기서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를 72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자, 왕의 아들 밑줄을 칩니다. 72편의 주인공은 왕과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아들에게 무엇을 달라?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 했습니다. 판단력이란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이루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 왕 됐을 때 뭘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눈치 빨라가지고 이 여자냐 저 여자냐 누가 엄마냐 이것만 보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바르게 되도록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제가 잘 다스리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를 달라는 말의 의미였거든요. 좀 여러분 보세요. 2절.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는 왕과 왕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솔로몬 쭉 내려가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그렇죠? 오실 예수님을 이제 미리 예표하고 있는 구절인 거죠. 그 왕이 다윗의 후손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가난한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재판한다는 것이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억울함을 당해서 가난해진 사람을 신원해준다.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제가 오늘 이번 토픽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좋은 말을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뺏겼어요. 그렇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이단이 가져갔고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는 뭐 해방신학 혹은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정의, 공의 이런 거 얘기하면 데모하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른 말씀대로 모든 백성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가치거든요. 자,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왕은 배 위에 내리는 비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선할빛같이 내리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자, 평강 밑줄 치시고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다 한다. 밑줄. 여러분, 달은 솔로몬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어요. 달이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달이 달아 없어지면 그때가 이 세상 최종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영원히라는 뜻이죠.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10절부터 보면 열방이 와서 이 왕을 섬기게 됩니다.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열방을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가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자, 밑줄,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아까는 달처럼 오래간다. 이번에는 해처럼 오래간다. 사람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옆에다가 창세기 12장 3절이라고 딱 써놓으세요.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약속, 언약, 아브라함 언약 내용 중에 뭐가 있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까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그 후손 다윗의 후손은요, 다윗 자기 가문에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성경 처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까지 이 모든 약속을 누가 이루는 거다? 장차 오는 다윗의 후손이 이루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에 보면, 자, 이새의 아들 누구의 기도가 끝났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여러분, 72편이 다윗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예요? 근데 왜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기도는 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2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윗 기도집이라는 거예요. 전체 크게 말해가지고.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도장 찍고 있는 거구나, 결론 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 맥락을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되게 멋있잖아요. 하나의 기도집, 찬양집이 끝날 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지금 폭죽을 터뜨리고요,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그렇죠? 그런 절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시편 2권은 특히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세 가지 참된 제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정한 장소에서 주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제사. 세 번째로는 상한 신령을 주님께 드리는 회개의 제사.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게 뭔지 다윗이 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일생에서 출발을 해서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얘기까지 했어요. 다 됐네요.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이게 무슨 오페라나, 그렇죠? 이게 무슨 교향곡이나 이러면 이쯤 되면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어지는, 클라이막스구나, 이제 박수 치고 집에 가는 거, 사진 찍고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지점에 왔고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2권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자, 첫 번째는 세 가지 제사고 두 번째는 뭐죠?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렇죠? 그 성취에 대한 기대감,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한 거예요. 여기가 클라이막스 절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권, 2권, 3권, 4권 이게 언제 책으로 지어졌는, 수집됐느냐에 대해서는 시편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건 뭐 진리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1권, 2권이 여기서 한번 매듭이 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신앙 얘기 다윗이 쭉 한번 풀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제사가 나왔고, 신하들 얘기도 나왔고, 다윗 얘기 처음부터, 밑자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상승 곡선까지 한 번 다 했어요. 이제 할 얘기 다 했거든요. 그렇죠? 요 1편부터 72편까지의 찬양 기도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도 충분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권에서 한번 매듭이 지어져서 이제 찬양집 만드는 게 한 번 종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이 72편까지로 끝났나요, 여러분? 아니죠. 3권이, 4권이, 5권이 계속해서 수집이 되었다는 것. 무슨 얘기인 거죠? 또 다른 종류의 노래집이 필요한 역사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2권의 성격이 어떤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권, 4권이 왜 나와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권 얘기입니다. 대강 큰 그림이 파악이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해석의 우선순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렇게 큰 그림 보여드리면 와,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해석의 우선순위는 하나하나 각각 시편에 있어요. 이걸 생각하고 처음에 다윗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따로따로 지어놓은 여러 가지 시들이 있었는데 그걸 묶어서 찬양집, 기도집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게 그게 우선성을 가지고요. 우선성을 보고 나서 전체가 이런 성격을 가지는구나라고 부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